우리가 지금은 주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주연이라는 절기를 가볍게 넘기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 주연절을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사건과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중심으로 축하하며 주로 1월 6일을 주연절로 또 그 가까운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이 성탄절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를 주연절로 수세기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 600년 경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성탄절에서 주연절까지 이루는 절기는 사순절에서 부활절로 이어진 절기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지켜왔습니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에티파니아라는 뜻에서 이 나타남 또는 현현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주연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오셔서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던 것과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고, 이 기간 동안에 동방교회에서는 야외에서, 즉 얼어붙은 강의 얼음을 깨고 그곳에서 이 세례식을 베푸는 특별한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서 성탄절로, 그리고 성탄절을 지나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큼 성장하셔서 성인이 되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요단강을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겸손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14, 15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4, 15절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저 집사람과 오늘 새벽에 이야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 이 펌프에서 물을 꺼내서 물을 마셨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는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펌프에서 다시 물을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이 마중물이 필요했습니다. 물을 붓고 그리고 펌프질을 한참 하다 보면 그 물의 힘으로 아래에서 물이 이제 끌어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 마중물과 끌어올리진 처음의 물은 이제 버려지게 됩니다. 마중물,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중물이 없이는 말라버린 펌프에서 물을 다시 꺼낼 수가 없습니다. 마중물의 역할은 지하에서 생생한 물을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양탄자를 깔듯이 그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그 메시아를 맞이할 영적인 준비로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로서 그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면은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에게 선생님께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4절에 요한이 말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다른 뜻은 굳이 사양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를 자기가 베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하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서야 요한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에서 성탄절, 이 성찬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방에 온 박사 이야기, 들에 있었던 목자의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헤롯과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 성탄 시즌에는 주로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혼은 했지만 아직 같이 살고 있지 않았던 요셉과 마리아, 그 마리아, 아직도 남자와 한 번도 잠을 잔 적이 없었던 그 마리아 동정녀의 임신은 이 두 결혼을 약속한 이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집안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집안은 집안대로, 마리아의 집안은 집안대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엄청난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만삭의 몸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60km 되는 먼 길을 호적하러 가게 됩니다. 젊은 장정도 여러 날이 걸리고 10일 이상 걸리는 그 힘든 길을 가게 됩니다. 로마의 실정법에 의하면 거주한 곳에서 호적을 하면 됐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호적을 하면 됩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남자가 혼자 가서 호적을 하면 되기 때문에 비록 출생지에 가서 호적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삭이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그 160km 험한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의 호적법에도 그리고 유대인들의 호적법에도 굳이 나사렛에서 저 베들레헴까지 160km의 만삭의 임신부를 데리고 가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길을 이 젊은 부부는 함께 길을 갑니다. 여러분,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이 걸려서 여러 날이 지나서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은 방이 한 칸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산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출산할 방 한 칸이 그들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우린 여기에서 손톱만한 하나님의 배려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도 되지 않는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에게 경배를 받았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해야 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로드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이를 집단 학살하는 헤롯 대왕의 행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이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가축처럼 가축 우리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처럼 낮고 천한 것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될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결단코 합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세례를 자청하시고 세례를 스스로 받음으로써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양육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서 환난과 어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시 만날 기약을 할 수 없다라고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체포와 재판이었고 그는 로마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먼 길을 2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약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씁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내가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로서 나에게는 그 어떠한 자격도 부여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과 헤어지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로마에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 감옥에 내가 비록 갇혀 있지만 그러나 나의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 심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에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이 있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우리가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늘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 순종을 할 때,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을 때 바로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순종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수님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순종하는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데, 믿음을 개입시켜야 되는데, 기도를 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내가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집요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한 완성도의 기준에 이를 때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 그것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도 제가 원하는 일정한 정도의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전심전력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저의 일 중독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떠한 문제, 어떤 일,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일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일과 그리고 우리 자신 사이에 기도를 가져다 놓고, 말씀을 가져다 놓고, 믿음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 안에 믿음을 두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녀인 동정녀의 임신, 만삭의 몸으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방이 한 칸이 없는 가축우리, 요람이 아니라 말고요,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 예수님, 하나님께 항의하고 따지고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예수님은 순종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쫓아서 살았던 자기 자신, 율법을 통해서 선함의 삶을 살려고 했던 자기 자신의 실패한 경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하면서 나는 선하게 좋은 뜻으로 일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선을 행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율법이고 자기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선을 행한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결과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결론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율법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의 의가 자기를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거부할 수 없고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육신으로는 세상의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절망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구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8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 자기를 비참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대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오한 계획을 이루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심오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자기와 동동된 그 예수가 이 세상에 내려오고 가장 비천한 자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축으로서 태어나실 정도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시기까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렸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이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는 7+ 영적 캠페인 행복 행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2026년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인 나침판 등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7+ 영적 캠페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행복 행전을 쓰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7+ 영적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고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2026년 7+ 영광 행복 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오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 심오한 계획이 우리의 행복과 축복이 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행복 행전의 여정에 다 함께 믿음으로 순종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의 2026년 새해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